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도 많이 변했는데 변화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순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미리 나서 성가대 연습도 하게 되고요, 예배 때도 찬양대가 있게 되고 특순도 있게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단순화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찬양대 있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혀 못쓰게 하니까 찬양대도 없고 특순도 없고 맹숭맹숭합니다.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식사도 했고 식사 끝나고 나서 차도 마시고 또 성경 공부다, 또 각 부서마다 모임이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 그랬는데 모두가 다 멈춰졌어요. 이런 것이 없어지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좀 밋밋하긴 하지만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받는데 부족함이 없고 은혜 받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식상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다 기겁합니다. 옛날에는 서로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이 참 좋았는데 밥 안 먹어도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예전엔 차 마시면서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영광 이야기보다는 뒷담화 까고 다른 사람 이야기했던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찬양대도 없고 성경도 없으니까 좀 밋밋하긴 하지만 그것 없어도 오직 예배한 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것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로나19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불교의 고승 되신 분이 한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불교 심오한 도를 깨달으려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30년 걸려야 된다. 머리가 아둔한 사람 300년 걸려야 된다. 도교는 한 20년 정도 도를 닦아야 되고 유교는 한 10년 정도 도를 닦아야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같이 둔제도 3년이면 터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간단하단 말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3년씩이나 공부해서 얻는 것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방법이 단순합니다. 불교에 가면 3,000배를 구원하기 위해 3,000배를 절을 한다든가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남을 구제한다든가 힘은 대로 거두니까 내가 지금 잘해야만이 다음 시대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영겁의 손을 하는 가운데 내가 부처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는 길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내가 착한 일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성도를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양과 같이 앞을 잘 알지 못한 우리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선한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갈증에서도 물을 먹게끔 만들고, 또 곰이나 사자가도 목자가 지켜주게 되고, 추운 겨울에도 다 목자가 풀을 거둬서 다 먹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줄을 잘 서야 된다, 권력 얻어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모든 원한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구원받는 비결이라든가 축복받는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어도 모이고도 12강기를 남게 하셨어요. 다 신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라, 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 먹이고도 12강기를 남았어, 이제 우리 인생은 평안할 거야.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감격도 희열도 다 잊어버리고 노를 젓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5절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4등분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봤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제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4경으로 보았어요.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서 오셔서 건져주시면 될 텐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새벽녘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새벽녘 밤 4경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밤새서 노를 젓고 있는데 풍랑을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죽음의 바다에 수장될 것 같은 위기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괴롭게 노를 젓고 있던 그들이 물 위로 걸어온 예수님 모습에서 유령이라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배 밖에 나가려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보자마자 물 위로 간 것이 아니라,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보면 미친 짓입니다. 안전한 배 안에 있어야 될 텐데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집채만큼 더 쳤는데 그 물 위로 오라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살 행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 걸어갔지요?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풍랑이 이는 물결이로 만일 주시면 오십시오 했던 주님 오라 해서 베드로가 주님 바라고 할 때 물을 걷는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윌로 처치 교회에 수년 동안 설교 담당 목사였던 돈 오토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물 위를 거두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쳐나오십시오. 당신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쳐나오십시오. 잠시 동안이었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 물 위를 걷는 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 위를 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안전지대인 배에서 머물 수 있었지만 그는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안전지대인 배에서 벗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더니 신기하게도 무리를 걷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와 달리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걷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봅니다.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집사 보고 시험에 빠집니다. 환경 바라봅니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할 텐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이거 기울이고 저거 기울이니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꼭 이성교제 같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살지 못하면 당신만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 여자만 사랑해야 될 텐데 난 너 없으면 못 살겠어 하면 또 다른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면 그분은 깊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친구를 교대로 바꿔가는 여자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한 군데다 사랑을 쏟아야 할 텐데 이 마음 주고 저 마음 주다 보니까 그런 사람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도 낙심하게 되고 이런 사람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도요, 오직 한 군데 집중해야 될 텐데 다른 데 기웃거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애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교목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상담하면 결론은 뭐였냐? 얘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TV 보고 인터넷하고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딱 한 3시간 동안 게임하고 TV 보고 나서 딱 책상에 앉아서 책을 폈더니 거기는 유명한 탤런트가 생각이 나고 가수가 모이게 되고 개그맨이 생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더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애들이 울다가도 엄마가 사탕 하나만 주면 언제 울으냐 했더니 빵긋이 웃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고뇌 또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지는 것 아니에요. 누가 져진다고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던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다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바다에다 배를 지을 때 왜 방주에 지었냐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산 꼭대기다 배를 지었습니다. 1년도 10년도 100년도 한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묵묵히 뜻이 있겠지.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가 그 8 식구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따라서 갑니다. 100세 때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가는데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드립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숯불에 순양에 걸리게 해서 그를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삭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아처럼 번성케 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어린 소년 다시 블레셋의 용장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을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변변한 무기도 갑옷도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 돌볼 때 물맷돌 5 가운데 하나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고 쓰러졌던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물을 깃던 베드로가 그물을 놔두고 쫓아갑니다. 세베대 2 아들들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기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실로암을 물어서 가서 말씀대로 단순히 믿고 딱 잠겼더니 눈이 활짝 떠졌어요.
12회 동안 혈류증 들어서 하혈했던 여인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12년 동안 길이 막혀지고 몸도 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밀고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 단순히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심한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병들이 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를 한 번만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나을 것 같다고. 그래.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침상째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딱 둘러싸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 병 고침 받겠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붕에다가 사다리 놓고 침상을 올려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기아집 같으면 기아를 들어내가지고 거기다 침상을 내렸어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들을 고침받게 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큰일을 하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단순한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 40대 때 됐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자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하는 가운데 만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일컬었어요. 누구도 이 정주영 회장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40대에 사장 되었던 이명박 회장이 정주영 회장을 너끈히 감당하니까 주변에서 이 회장님,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은 만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 회장님은 구천수 정도 능력이 된 것 같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구천수 갖고는 만수 못 이깁니다. 단수입니다. 왕 회장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왕 회장이 뭘 좋아하는지, 왕 회장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링을 칩니다. 남자도 볼링 좋아하면 여자분들이 참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도 보게 되면 이거 누가 만들면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10개의 핀이 있습니다. 1열, 2열, 3열, 4열인데 제일 앞에 있는 1번 핀을 킹핀이라고 2번 라인에 있는 3번, 4번 라인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1번 킹핀을 추킹으로 봤어요. 1번 라인은 교황, 2번 라인은 추기경, 3번 라인은 대주교, 4번 라인은 주교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볼링 쳐보면 알겠지만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차이가 어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 다른 것 보자. 1번 킹핀만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 1번 킹핀 맞추면 스트라이크 전체에 무너져요. 그런데 못 친 사람 10개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똥통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요.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 전체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나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기라슨 같은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 1000번제 드리고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넘겨줬던 재산을 갖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력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그가 나중에는 말년에 외교의 수, 군사의 수를 쓰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내도 한 명이면 족할 텐데 한 명 아내가 아니라 1000명이나 된 아내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데리고 왔던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 때 나를 두동강이 나타낼 텐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아들 때 두동강 나게 하겠다. 처음은 단수의 사람이었지만 잘 될 때 많은 것에 관심을 갖다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나중에 초라하게 되고 말아서.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간수의 마음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봤더니 전부 후무한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한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바친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만났던 주님 그 모습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분산돼서는 아닙니까? 징기스칸은 200만 명도 안 된 몽고인을 데리고 그때 당시 중국과 유럽 2억 명의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징기스칸이 배워야 될 리더십 뭐였냐면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동성과 스피드가 성을 쌓고 울트를 쌓고 있는 중국과 유럽을 무너뜨렸습니다. 유목민이니까 물이 떨어지면 또 금방 옮겨야 되겠고요.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는 걸 최소화시키는 단순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기사들은 몸에 철갑옷인데 이 철갑옷과 무기만 해서 70kg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kg을 들고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철커덕 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몽고 사람들은 딱 군장옷 띄고 말 타고 가면 7km밖에 안 됐다. 10분의 1에 주었어요. 팍 기동성에 달리다가 배가 고프면 보르치라고 하는 말고기나 양고기를 말려가지고 이것을 보르치라고 하는 건데 가다가 멈추라 그러면 딱 앉아서 식사하는데 투구를 딱 벗어가지고 투구 위에다 불을 붙이면 물 넣고 붙이면 물이 팔팔 끓으면 이 보르치 고개를 쌍여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샤브샤브 원조가 됐어요. 그래서 샤브샤브는 살랑살랑 그런 뜻이에요. 철통같이 성을 쌓고 모든 몸에 갑옷을 쥐고 있다 보니까 몸이 둔한데 몽고인들은 기민합니다. 이동이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200만 밖에 안 되는 그들이 전 세계를 쓸었는데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군말하지 않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젊게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작업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선을 자주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우리로 하여금 사람 신경 쓰게 만들고 환경신앙 만들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머리 만지고 옷 만지고 뭐 하다 보면 늦어버리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놀란 능력과 기적이 오늘 또 임하게 되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 말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 갖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풍랑을 향해 돌아섰더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뭘 보았다고요? 바람을 보았어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배 속에 있을 때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 밖에 나올 때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 안이나 밖에 있을 때 다 바람이 있었어. 주님 바라보고 나올 때는 바람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었음에도 주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가던 시선이 바람에 대해서 시선을 옮겨지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급히 손을 잡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자인데, 처음엔 주님 바라보고 은혜 체험하고 잘 됐다가도 내 시선이 세상에 향해지고 인간의 방구로 흐트러지게 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데 언제입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기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가 따뜻해지고 좀 살만하다 보니까 바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게 내가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적도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에 부도락오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질병의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낙방이라는 거센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퇴출이라고 하는 거센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물론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을 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의 치타라고 하는 동물을 듭니다. 치타는 고양이과인데요, 시속 11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치타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딱 사냥하는 사슴떼가 있으면 하나를 목표로 정한대. 그리고 착 달려주면 사슴이 혼비병사 흩어갈 때 바로 옆에 있는 사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아먹는데, 멀리 도망가고 있어 목표를 놨던 그걸 향해서 나가면 여지없이 목덜미를 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쉽다고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정하면 그걸 향해서 가다 보니까 치타는 사냥하는데 실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내가 만났던 주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보고 나가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조금 좋아지면, 조금 살만하면 시선이 나라지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프리카의 성자를 불린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청색의 사방으로 청색 신호를 보게 된다.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은 반대로 항상 붉은 신호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청색만 바라본다. 파란색만 바라본다. 비관론적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 다 적색만 바라본다. 멈춤의 표시만 본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본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멈춰질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이 푸를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복 주시려고 오신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담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71년 전에 이 나라가 기습적으로 공격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초토같이 깨지게 되고 남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때 단순하게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처럼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생명 아끼고 자기 안위만 바라보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갖고 자기의 몸을 헌신했던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있게 되게 된 거예요. 그 26개국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저 가난한 나라, 저 전쟁 있는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해서 16개국이 이렇게 와서 도와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 불러서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메가드 장군이 새로운 작전 쓰고 있는데 좋은 일기를 주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심해서 다
철하고 금식하면서 있던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됐는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확률은 100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자녀 기르고 직장 생활하고 다 전쟁입니다. 내 힘대로 되든가요? 내가 계획서 되든가요? 다윗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이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상치 못할 놀란 기적으로 베드로가 풍랑 위를 주님 바라보고 걸었듯이 이 풍랑 가운데 이 풍랑을 딛고 넘어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